연구기사 16 6월 23일에서 29일주 형제 자매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주제 성구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즐거운가. 시편 133편 1절. 성구 해설. 1세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경제적 나눔을 가지는 공동체였다. 진정한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사교클럽에 불과하다. 우리가 연합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연합의 세 가지 형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날마다 성전에 모여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인 연합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그들의 아픔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을 공유하고 친교의 장을 제공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 글을 쓴 누가는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적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동체 안에 핍절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 그들을 도와야 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영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중 안에서의 경제적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누가의 의도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상이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초기 공동체의 목표가 실현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또한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나눔의 실천은 경제적 평등을 실천하려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자선을 베푸는 면에서 자유로운 자발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준 것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지 경제적 평등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1세기 공동체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 것도 아니었다. 베드로도 아나니아에게 그가 재산을 팔거나 공동체에 수익을 바쳐야 할 의무가 없음을 상기시킨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만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이 기꺼이 자기의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기록은 이러하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의 변화된 경제 체제의 핵심은 그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서로에 대해 책임을 졌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경제적 나눔은 피상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필요가 더 클 경우 그들은 재산을 팔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주었다. 법적 재산권이나 미래의 재정적 안전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필요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과 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 희년, 안식년, 초기 공동체의 경우를 보건대 성경은 하느님이 요구하신 경제적 정의의 본질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첫째, 하느님은 모든 백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 자원을 갖고 공동체에서 귀중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연합체의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또 그러한 사회, 곧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관대한 나눔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연합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한다. 노래 87번. 와서 새 힘을 얻으라. 요점.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1, 2양 질문.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사물은 존재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연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 사물들이 더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이 보완될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생물들이 존재를 유지하도록 먹이를 사슬구조로 만드셨고 각 생물들은 노력하기만 하면 자기의 먹이를 구할 수 있게 하신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생산과 분배를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 연합의 제1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개인 간의 경제적 차이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 연합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느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가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라고 권하십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느끼는 사랑과 애정을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3항 질문. 사랑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랑이란 결코 말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포교 활동이나 사교적 모임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가장 먼저 경제적 필요를 돌보는 데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연합이다. 식물은 꾸준히 관리해 줄 때 잘 자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가는데도 그처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 나타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왜 형제자매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4항 질문.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즐거운가. 여기서 형제란 이스라엘 동포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을 골고루 배분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사정에 의해 빈부의 격차가 생기며 더욱이 핍절한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가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그러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같은 피를 나눈 동포라는 심정으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십시일반으로 해결해주고자 연합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필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누리는 것이 정말 좋고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도 매일 보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그들과 누리는 소중한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회중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아름다운 나무를 보며 감탄합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나중에 자매가 지역대회에서 다른 자매와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형제 자매들과 누리는 소중한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5항. 질문.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전파력은 바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라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연합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연합은 사교, 클럽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집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우리가 서로 나타내는 사랑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진리를 찾았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차이트라라는 여자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대학교에 다닐 때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처음으로 지역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대회를 본 후 그는 성서 연구 사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안아주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대회에서 하루 만에 52번이나 포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여호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차이트라는 잘 발전해서 2024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과 훌륭한 행실을 보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6항. 질문. 형제 자매들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영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까?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 맞추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적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에게 영적인 형제 자매가 그를 도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같은 제자는 그를 편안하게 안주하는 길을 종용함으로써 사탄이라 불리울 정도였다. 영성의 유지는 결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과 가까워지면 영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매일 서로 계속 격려하여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죄의 기만적인 힘에 의해 완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어쩌면 우리는 너무 낙심한 나머지 여호와를 섬기며 올바로 살아가려는 결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형제나 자매를 사용해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격려를 받으면 계속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결심이 강해집니다. 7항. 질문. 사랑은 연합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사랑은 기쁨을 증가시키는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감정이다. 그러므로 서로 기쁨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 기쁨은 특히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그 아픔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노력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된다. 사랑을 베푸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일방적으로 성경의 충고를 들이댄다든지 이론적인 조언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서로 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더 하나로 연합됩니다. 따라서 숭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평화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있더라도 계속 서로 참고 서로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한 연합의 띠입니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파람.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연합을 이루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워치타워 종교의 연합의 주축은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다. 그들은 이 교리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것을 선교하는 사교 클럽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이 기본적 필요를 해결해주는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 그들의 연합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연합이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탕 위에서만 미래의 희망을 통하여 5월 동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데도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가까워지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이 연구하고 따름으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함. 질문. 어떻게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할 수 있습니까? 존중의 반대는 무시다. 무시라는 감정은 상대방이 하등 나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 재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서 그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것을 마음에 인정함으로써 존중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줍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서 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위선이 없게 하십시오.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형제 사랑 안에서 서로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영으로 타오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환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후대에 힘쓰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하십시오라는 표현에 특히 유의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낼 기회를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후대하고 기꺼이 베풀기 위해 노력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솔선해서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참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10함. 질문. 다른 사람을 돕는 면에서 어떻게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봉사의 종류를 자기의 재능과 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자기의 의무라고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신으로 그 봉사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충실함이요 근면함이다. 바울은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하라고 권한 뒤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행합니다. 잠언 3장 27, 28절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내게 도울 능력이 있거든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라.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신속히 돕기 위해 나섭니다. 우리는 나중에 도와줘도 되겠지 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펑의 서파. 한 젊은 형제가 연로한 형제의 집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지붕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솔선하여 도와주십시오. 질문.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들이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많게 만드는 것이며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오월동주의 심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단단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그리스도인 경제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경제 공동체의 목표는 기본적 필요를 모두에게 제공하며 능력에 따라 차등 있는 평등 대우를 하며 그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물질적 이득이 목표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영적인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1914년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 위한 가상의 교리일 뿐이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신속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해가 질 때까지 화난 상태로 있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신속히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거듭거듭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계속 서로 기꺼이 용서하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가 서로 더욱더 가까워지려면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기꺼이 지나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합시키는 띠인 평화 가운데 영의 일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할 때 여호와의 조직의 연합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12양.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서로 기꺼이 용서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에서 출발된다. 용서는 자기에게 용서 이상의 큰 것을 얻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를 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 자보다 행복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분노의 수동적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성의 지시에 능동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그는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은 무엇보다 신의 본성의 관점에서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라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권한 뒤에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영으로 타오르십시오. 영으로 타오른다는 것은 성령이 작용한 결과로 열심과 열정이 넘치거나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볼 때 하느님의 영은 우리가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고 서로 기꺼이 용서하는 면에서도 열심과 열정을 갖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십시오. 탐험. 질문.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까? 분열은 권위가 손상됨으로써 오게 된다. 권위는 1점 정당하지 않다고 여길 때, 2점 도덕적 가치가 훼손될 때, 3점 공정성이 훼손될 때 도전을 받게 된다. 회중 성원들 중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짐으로써 분열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권위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합의된 권위여야 한다.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반드시 분열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 반드시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견이 다르다는 자체는 다양성이지 결코 분열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사람이 다른 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다른 견해들이 하나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회중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스타일의 외모를 할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어떤 오락을 선택할지와 관련해 우리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보다 낫다고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4항 질문.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이 다를 때 조화시키는 방법은 그들이 서로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그들이 탄 배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공동 운명체적인 생각을 가짐으로써이다. 그런 한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 건의는 가능하지만 자기가 선장이 되어 배를 운행하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활동이었거나 심각한 죄를 지어 회중에서 내보내졌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다시 회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를 우리는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한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무활동이었다가 다시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인사하며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이러한 작은 친절에 대해 자매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토닥이면서 다시 제가 행복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15항 질문. 우리는 또 어떻게 연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말은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즉 정신에서 작용된 것, 달리 표현하면 우리 신체 각 부분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외부의 자극에 의한 수동이기 때문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말과 이성은 같은 단어이다. 이는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이 감정을 제어하여 능동적으로 바꾸어 우리의 말을 참아야 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선이 되며 모두에게 유익을 제공하므로 연합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연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혀가 음식의 맛을 보듯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는가. 훌륭한 요리사는 음식을 내놓기 전에 항상 먼저 맛을 봅니다. 우리도 말하기 전에 항상 자신이 하려는 말에 대해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격려가 되는지, 새 힘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5항의 사파. 한 형제가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놓기 전에
맛을 보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하려는 말에 대해 주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6함. 질문. 특히 누가 항상 격려가 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책임이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10마디보다 영향력이 크다. 사단장이 기침하면 졸병은 몸살한다는 말이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나 가정의 부모가 하는 말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남편들과 부모들은 항상 격려가 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도 여호와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항상 형제자매들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를 베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때에 맞게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좋은가. 잠언 15장 23절.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17함. 질문. 어떻게 형제자매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종사하는 일이나 취미가 같지 않으면 서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편 100보다 서로 돕는 경제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 말과 일치하게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을 더 잘 알아갈 기회들을 찾아보십시오. 집회 때나 봉사를 함께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집으로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에게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시편 필자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즐거운가. 시편 133편 1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1절에서 언급된 형제란 이스라엘 동포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을 골고루 배분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사정에 의해 빈부의 격차가 생겼으며 더욱이 핍절한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가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그러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같은 피를 나눈 동포라는 심정으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십시일반으로 해결해 주고자 연합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할 수 있습니까? 존중의 반대는 무시다. 무시라는 감정은 상대방이 하등 나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 재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서 그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것을 마음에 인정함으로써 존중심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연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즉 정신에서 작용된 것, 달리 표현하면 우리 신체 각 부분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외부의 자극에 의한 수동이기 때문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이 오류가 존재하는 감정을 제어하여 능동적으로 바꾸어 우리의 말을 참아야 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말과 이성은 같은 단어이다. 이는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이 이성적으로 표현될 때 선이 되며 모두에게 유익을 제공하므로 이성으로 정제된 말은 연합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노래 90번. 서로 격려하라. 기사를 마칩니다.